여름 휴가철입니다. 요즘 휴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네요. 해수욕장에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바다를 찾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은요, 활짝 열린 그 바다지요. 그리고 큰 파고를 이루며 다가오는 파도라고 대답할 겁니다. 끊임없이 밀려와 부딪히는 파도는요, 보는 이들에게 시원함을 전합니다. 더 나아가 밀려오는 파도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젊은이들이요, 윈드 서핑을 하면서 더 대단한 기쁨을 만들어가는 모습, 우리는 종종 동경하기도 하지요. 제가 신학생 때입니다. 전 세계의 큰 부흥의 자리에 미국의 큰 메가처치, 거기에요, 세델백 교회 닉 올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요,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에게, 교회에게 부흥의 파도를 보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 파도 타고 위대한 부흥을 누립니다. 어떤 교회는 그저 바라만 보고 그 파도를 흘려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보내시는 파도를 감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부흥의 파도 위에 올라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 각성의 파도를 보고 모든 것을 그 파도에 던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당대 이스라엘은 블레셋 침략으로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빌립보 사무엘상 4장에 등장하는 아벡 전투에서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크게 대패합니다. 그 결과가 뭔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언약의 증거물인 언약궤를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그냥 그렇죠, 블레셋에게 맡겨져 방치가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적으로는 이방 나라의 압제 속에 있었고요, 영적으로는 깊은 침체 늪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죠. 바닷물이 다 빠진 갯벌에요, 흙물스럽게 놓여있는 다 부서져가는 배 한 척입니다. 당대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그림일 수도 있고요, 적절한 비유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언가의 새로운 물결이 허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영적 각성의 파도를 일으켰던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영적 각성은요, 메마른 갯벌에 밀려오는 바다의 물결처럼요, 거대한 파도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밀려옵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영적 각성이라는 큰 파도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방법이 뭡니까? 까딱 잘못하면 죽습니다. 수영 잘하는 사람은요, 수영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죠. 하나님이 몰고 오는 영적 각성이 큰 파도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했던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삶의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결단의 내용들이 함께합니다. 3절 앞부분을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영적 각성의 파도를 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살아야 되고요, 더불어서 그 파도를 타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의 초점은 어디에 향하여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 향한 마음, 그렇죠, 지당합니다. 이 마음 때문에 예배자가 되어져 있고 이 마음 때문에 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단지 내가 알고 있는 수십 개의 채널 가운데 단지 한 개의 채널에 불과하다 생각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인생이 퍽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주일인지라 우리의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지만 내일은
세상의 즐거움을 향하여서 우리의 채널을 바꾸게 되어진다 하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름엔 찾아오는 큰 태풍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파도는요, 바다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각성의 파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영적 각성의 파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 생명길이 뭔가를 알았기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불필요한 채널입니다. 가감히 제거하는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바알과 아스타롯은요, 당대 가나안 동경에 관련된 신들이죠. 비를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풍년을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려면은요, 기웃거려야 될 대상입니다. 더불어서요, 다산입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고요, 성적 쾌락의 상징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들입니다. 그 당대의 서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갔던 그런 신들입니다. 그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기에 충분한 거라도 남았던 신들이 거기 있습니다. 본인들도 모르게 너무 친밀해져 있어서요, 이제는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대상이, 그렇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에 대한 우상 숭배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들어와 떼어낼 수 없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혹시 있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만을 향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 있다가 하면 그것도 퍽퍽할 겁니다. 이런 모습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제가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런 것들 너희에게서 제거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뭘까요? 전심입니다. 전심. 너희의 마음을 송두리째 나를 향하게 만들어라. 50%가 아니고 100%를요. 나를 향하라. 하나님의 강한 요청이지요. 더불어서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거한다라는 것이요, 그 흔적까지 없애라라는 그런 어떤 강한 요청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손가락이요, 나의 못난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불필요한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나에게는 자랑거리가, 남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요, 흉측한 흉물이라고 하면은 내려놓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들을 제거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전심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를 결단하면은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맞추게 되어진다라고 할 때요, 거기서 이루어진 대가는요, 누군가가 대신이 아닙니다. 내가 치러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잠언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면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창대케 되어지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요, 허상이 되어져 있을 때 다시 새 출발을 하게 되어져 있는 그 자리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새로움의 내용의 새 출발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영적 각성의 파도가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확산되는 과정에 등장하는 두 개의 관문이요, 단계가 발견되어집니다. 첫 번째가 금식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말은요, 마치 물을 부어 쏟듯이 우리의 마음 전부를 다 내어놓고
통곡하듯이 회개의 자리를 만들어감을 뜻합니다. 이처럼 심령이 깨트려지는 것, 회개의 핵심이고요. 또 영적 각성이에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잘났고 못났고가 아닙니다. 그 마음 전부를 하나님 앞에 쏟습니다. 그리고 종일 금식하고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갑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합니까? 영적 각성의 파도가 임하면은요, 금식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합니다. 한국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이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되었을 때 그 불씨가요, 한반도의 영적 각성과 부흥의 큰 물결이 되어져 함께했던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요, 온산이라는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금식하고 회개 기도했던 일이 있었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운동이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 이건 놓치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도가 뭐고라고 이야기할 때마다요, 기도는 능력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의 입술의 내용들입니다. 종일 누군가 금식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주변이 쇠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지개를 피우니요, 사단 마귀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블레셋이 영적 각성으로 일어나는 이스라엘 누르기 위해서요, 또다시 한판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상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나 죽는 것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질문할 수 있죠. 금식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장군일지라도요, 전쟁을 더할 때는요, 마음속에 승리의 감격과 영광을 기대하고요, 그리고 담대하게 가는 겁니다. 뒷전에는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지언정 믿음의 담대함으로 걸음을 옮기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로 영적 승리를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우리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 담대하라.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치루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 이전에요, 훈련의 자리가 있습니다. 훈련의 장이 너무 힘들고 죽을 맛일 때요, 다 도망치려고 하잖아요. 포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면 그 훈련 과정을요, 잘 맞추면 나중에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큰 인물들은요, 도전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는 고난 극복합니다. 고난을 헤쳐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그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요, 점점점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에 영적 거인이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영적 거인이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요, 우리 목포 초대교회 영적 거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빛이 되어져 밝히 그분으로 펼쳐질 때마다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기를 열망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의 문이요, 바로 온전한 번제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요즘요, 차 타고 밖으로 나가면 태양열을 모으는 집전판이요,
호남 전역에 빈 곳은 다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태양열을 모으는 집전판처럼요. 금식의 자리에, 금식의 기도로 영적 정죄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블레스를 향하여 품어낼 수 있는 엄청난 영적 기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영적 기세의 자리에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세가 모아지는 자리에 나타나는 내용이 뭔가? 온전한 번제더라. 우리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모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다. 그랬더니 금식의 자리에 기도의 내용들을 통하여 회개의 내용들을 온전히 드렸더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보십니다. 온전한 번제로 지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진리가 거기 있습니다. 승리라는 것은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고요. 하나님 먼저 감사를 받는 겁니다. 블레셋을 향하는 새로운 국면의 승리의 포문을 여는 승리의 도화선은요, 온전한 번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을까요? 금식의 모양은 있습니다. 왜 금식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합니까? 아는 거 다 압니다. 기도가 뭔지를 알고 예배의 내용들이 뭔지를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적 체험의 장에 나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가기로 하는 경륜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도구 삼아서 우리를 통하여서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뭔가가 있는데, 거기에 온전한 번제가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루의 석쇠 위에 무엇을 올려놓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음식점에 들어갈지언정이요, 그 석쇠 위에 쓰레기를 올려놓으면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삼겹살을요, 한우에 갈비살을 올려놓으면 구수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 냄새에요, 무수한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번제로 올리는 시간과 물질, 기도의 제물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번제 가운데 세상 쓰레기들이 혹시 썩혀 있지 않은가? 우리 삶 속에 스며든 세상에 쓰레기들이 있는데, 세상의 최고의 으뜸의 자리에 이야기되는 세상의 가치들 아닙니다. 좋다고 이야기되는 습관, 그러나 그것이 악한 습관이 되어진다면 나를 망치는 겁니다. 정확한 인식을 통해서 버리기를 결단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우리의 영혼에 영적 각성의 파도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온전한 번제로 이 시대에 살아있는 참 제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통해서 영적 각성의 파도가 일어나게 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난 결과는요, 오늘 본문에요, 한 단어로서 압축되어져 있는 상징적인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13절에요, 여호와의 손이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의 손을 에베네셀이라 이야기하지요. 이제껏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면 일어날 일들을 상상하기만 해도 기쁜 것 아닙니까? 본문은 여호와의 손이 움직이니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가 발하여졌더라라고 합니다. 그것은 곧 블레셋 군대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은요, 즉각 결판이 나네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은 인간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요, 심지어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은요, 비유로 이야기하면 닫혀진 문의 안쪽에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요즘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재밌는 것은요, 주인공이 딱 가면은 남들은 미로 같은 공간인데요, 주인공이 가면 문이 쫙쫙 열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는데요,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니 열립니다. 그 열림 속에서 드러나는 결과에 대한, 상황에 대한 내용들은요, 더 큰 기쁨이 함께 품에 안겨지는 모습들. 우리를 둘러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요, 이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연적인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바람처럼이요, 마치 연이 하늘 높이 날아오게 하는 그런 바람처럼이요. 우린 세상살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너무 무거우니까요.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무게를요, 성령의 바람이 함께 하면은요, 믿음의 비상을 하나님께서 날개짓을 함께 하면은 우리는 믿음의 하늘을 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11절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할까요? 11절 말씀으로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전에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대상입니다. 큰 소리 치면은요, 아이고 기죽어 했던 대상입니다. 그들을요 쫓습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사냥 총을 쥐고 있는 주인을 믿고요, 호랑이 뒤를 쫓고 있는 똥개를 보십시다. 똥개입니다. 하루살이 더 무서운 줄 모른다고요. 우리는 이런 상상을요, 이런 이야기를요, 머릿속을 담을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영적 각성의 파도가 밀려오면은 한국길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정사나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쫓겨나며 축출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어떠한 대적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떠한 세력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위협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 교회가 영적 각성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께로 향한다 하면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너머의 것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을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로 함께 어울려질 줄 믿습니다. 시대가 너무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상에 취해져 정신줄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또 있더라는 거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 그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요, 막아주는 손으로 함께 하시더라. 오늘 본문 13절 뒷부분을 제가 읽습니다. 13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성도인지라 만사 형통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내 삶에요, 구멍이 날 때가 있죠. 그런데 지금 어디서 새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삶의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지음을 몰라. 깨진 독에 물을 붓는 삶이 되어지면 계속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넉넉고요, 한숨 지고요. 나중에는요, 퍽퍽해서요,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가 한탄합니다. 그때일 때 막아주시는 손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달려와야 되고요, 우리의 영안의 초점을요, 주님 향하여서 맞춰야 될 줄 압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일찌감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군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득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요 만사가요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의 실수인지 몰라도요 터진 웅덩이 같은 삶을 부둥켜 안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탄식합니다. 나중에는 쓰러져서 누군가 도와주지 못하면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손은요 이제껏 도움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터진 것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뭘까요? 하나님은 먼 당신이 아닙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자리에 회복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마다 이루어진 역사가 뭘까요?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을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구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손에 비유되어진 또 다른 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의 손이죠. 우리는 이제껏 살아오면서요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수하는 중에요 하나님 손이 아닌 다른 손을 붙잡을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잡으면 안 될 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요 하나님 백성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 종의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날의 위대한 영광을 빼앗긴 채요 우리의 목에는요 개 목걸이처럼 뭔가를 달고요 끌려가는 그러한 인생, 뚜벅뚜벅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이루어진 역사가 뭘까요? 회복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이요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사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큰 부흥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과거의 영광입니까? 언제 침체하고요 언제 정치의 늪이 빠져져 갔습니까? 다시요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로요 회복의 손길로 함께 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잃었던 걸 다시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에 지명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과 질병에 오염된 웅덩이로요 나도 모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이기에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되고요 그러기에 담대하게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서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될 때 이루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막아주시는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십시다. 우리가 그렇게요 하나님의 산 영적 재물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비상으로 넓게 올리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복된 종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적 각성의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 또한 살아 하나님의 영적인 번제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결단의 자리를 통하여 앞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드러내는 곳에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가 아니라 연합하는 모습을 통하여 한 마음 되어져 한 뜻을 이루어가며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